설교 말씀 본문을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문은 시편 103편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공의를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찰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온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에게 어째서 이토록 가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료들, 친구, 아내, 아니면 남편,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나를 제일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더니 내 성격이나 체질을 물론 잘 아시겠지요. 아니 부모님보다도 부부가 제일 가깝다고 하니 부부가 서로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말은요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정말 모르는 것이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나 친구들은요. 자녀들나 친구들도 나의 어떤 부분은 잘 아는데 나의 어떤 부분은 모릅니다. 어떤 친구는 나의 좋은 면을 알고 나의 나쁜 면은 모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의 나쁜 면을 알고 좋은 면은 모르고 그래서 서로 오해해서 오랫동안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를 잘 아는 분이 부모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그러면 나 자신이 나를 제일 알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에 나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75년을 살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정직한 놈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 중에 자기를 100% 다 안다고 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하시니 자기가 언제까지 성공할지 자기가 언제까지 안 아프고 건강할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기 자신의 다 아는 사람 한번 나와보시니 우리는 살면 살수록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이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다 아시고 내 존재도 아시고 내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도 아시고 내가 요즘 어떤 마음을 먹는지 그것도 다 아시고 그 과정도 나의 종착점도 다 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다고 해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나를 만든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지금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제 아무리 잘났다고 떡이고 까불어 봐야 결국은 흙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장례 지내고 왔습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 하간 예배 때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을 뿌렸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을 재료로 삼아 만드셨기에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100% 뻔합니다. 아니라고 누가 한번 좀 이유를 대보시 한번 논리를 펴보시 우리가 흙이 아니라고. 인생은 아무리 잘났다고 뻐겨도 흙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많이 배워서 학자가 되었어도 흙입니다. 학자는 안 죽나요? 학자도 죽으면 흙이 되지요. 인생은 아무리 사업에 재주가 있어서 남보다 가진 것이 좀 많이 그래서 가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도 역시 흙일 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씩씩하고 정말 예뻐도 결국은 흙입니다. 클레오파트라도 흙이 되었잖아요. 인생은 아무리 멋을 부리고 패션을 잘 입어도 흙입니다. 인생은 굳게 살도 흙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결국은 흙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도둑군자라고 해도 흙입니다. 인생은 천만인을 도와주는 자기를 죽여 남을 살려주는 살신 성인을 실천하는 그런 도둑군자라고 해도 흙덩이에 불과해요. 인생은 과학자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어도 흙일 뿐입니다. 인생은 성경 66권을 다 깨뚫고 신비한 세계를 영의 진리를 다 깨달아 알고 신유언사를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흙이지요. 지가 뭐 그냥 천사가 되겠어요? 결국은 저도 다 죽어가잖아요. 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만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나만 나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나는 흙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집 부려봤자
고집부려 봤자 변호사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냥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나는 흙이 아니라고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해도 나는 결국은 흙일 뿐이에요. 나는 흙입니다. 인생은 본질에서 인약한 흙일 뿐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흙에서 우리가 흙이 그런데 우리를 만든 흙은 티가 많고 던지면 끼어져 버리는 질그릇 같아서 그리고 언젠가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화살 없는 존재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속에 그냥 암사기가 됐는데 모르고 그냥 번질되게 잘났다고 그냥 고개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건 불쌍하지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던지면 끼어져 버릴까봐 함부로 우리들을 던져버리지 않고 참으십니다. 왜요?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인생의 날은 불과 같으며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00일 지나면서까지 아주 황홀하게 꽃잎을 피우는 꽃들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꽃은 시들지. 무슨 꽃을 피웠는지 무슨 영화를 이뤘는지 그것도 어디에 피어있는지도 모르게 져버립니다. 인생도 흙이고 꽃도 흙이고 인생도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고 꽃도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흙을 먹어야 사는 것인 줄로 모르니까 불쌍하지요. 알면 좀 덜 불쌍합니다. 모르니까 더 불쌍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다 통찰하고 알고 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그런데 내가 주의 신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이미 와서 계시니요 음부의 자리를 빌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멀리 숲볕을 넘어 바다 끝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꼭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시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죄를 지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니까 흙덩어리니까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뭐 흙덩어리니까 개도 똥 싸면 똥 받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지요. 인간이니까 아무리 안 뻐기려고 해도 뻐겨지지요. 덕기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헐기니까. 우리가 천사로 만들어지면 안 그렇겠지요. 우리가 흙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끼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만일 다윗이 죄를 짓고 있어도 양심이 하이 맞아서 이거 왜 이래? 나는 임금이야. 백제 의자왕은 3천여 궁녀를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다는데 나는 거기에 고향은 쉐발의 피야. 왕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호기를 부릴 수 있어야지. 남자가 잘났으면 여자를 한 두세 명이나 거느려야 그래도 호기스럽고 그냥 늠름하게 보이는 것이지. 나는 왕인데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뻗으면 인생이 다 된 거지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뻗으면 인생이 다 산 거지요. 그러니 자기가 그냥 자기 한 말 하면 다 부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근데 양심이 아파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느냐. 그 침대가 눈물에 젖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위대한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 하나님 볼 때는 왕도 흙이다. 하나님이 흙을 글쎄 만들었거든.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시다. 다윗도 자신이 큰 왕이지만 자신의 체질이 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흙이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홍나라 판나라 반대하면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헐긴 주제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잘못하는 거구나. 우리 생각이 그거밖에 못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쫓고 나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 숙여야지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다. 해만하고 봐야지요. 전주교에서 사용하는 고백의 기도문에는 전능하신 전주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과연 나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또 자주 내가 흙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내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전능하신 천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사죄를 비는 간절한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기도문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손 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었습니다. 내 탓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내 탓이고. 내 탓이요. 네.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바로 이 대목은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의 흠과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는 장면인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눈물을 달구똥같이 뚝뚝 떨구면서 콧물도 줄줄 흘리면서 다 큰 어른이 눈물로 콧물로 소매로 쓱쓱 닦아내시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진짜 잘났어요. 오늘 김광훈 주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왔었는데 김광훈 주사님이 참 잘생겼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진짜 사진 보면요 신생일보다 더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그냥 눈물로 콧물로 그냥 소매로 닦아가면서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제 귀에 참 거슬렸습니다. 좀 근사하게 점잖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뭐 그렇게 기도할 만큼 잘못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불쌍하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참 낭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아버지 기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저도 혼자 앉아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기도하면 저도 콧물도 줄줄 흐르고 눈물도 줄줄 흐릅니다. 아니 내가 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딱히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그렇지요. 미래에 매일 데우수 끼리의 일레이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온 인류 중에 나는 큰 죄인입니다. 미래에 매일 데우수 끼리의 일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렇게 원으로 기도할 때에 혼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깊이 이 속, 이 가슴 속 깊은 곳으로 내 영이 내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잘 그렇게 말만큼 느끼지는 못하면서 기도를 내가 그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르겠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라고 뜻도 잘 모르면서 기도하는데도 나에게도 나의 아버지처럼 발버둥 같은 눈물이 쫙쫙 쏟아지고 콧물도 줄줄 흘러내리고 은혜 받게 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흙등이라는 것을 아는구나. 지가 찾아봐야 흙이지. 알기는 네가 뭐 알겠냐.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예수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게 은혜도 내려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셔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뜻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다 잘났지. 그런데 자식이요. 여러분 천만금 부모에게 큰 선물을 갖다 드려도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 앞에 나와서 아버지,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걸 보면 모든 미움이 그냥 눈 녹듯이 속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엄마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자식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서로 을사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언젠가 이 얘기 때문에 설교를 했지요. 끼리의 엘레이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인류의 기도 중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인류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라고. 진짜 교회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증언을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흙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도 죄고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흙이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1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고 더 하십시오. 여러분 요령 피우면서 예수 믿는 것이 죄 중에서도 제일 큰 죄입니다. 따라서 요령 피우면서 예수 믿지 말자. 다 어째도 따라오세요. 다 어째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까지 요령 피우면서 거짓말하면 그 인생 끝 아닙니까? 흙으로 들어가는 뿐이죠.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김미가 노래 부르다 했는데 안 왔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그랬는데 1절만 좀 불러주실래요? 장미 집사님 나 같은 지인사님이 한 줄 없이 이게 상관이 뜻이에요. 나 같은 지인사님 1절만 좀 불러주세요. 305장. 네, 1절만 반주 없어져.
3절까지 다 부르면 더 좋고요. 반주를 해야지. 여러분 이 찬송을 가슴에 손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인의 놀라워 이루어진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슬도 하세요. 큰 죄악에서 든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처럼 믿음 거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